이번 시간에는 몸속 독소는 자신의 마음이 공허하여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해 쌓인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혹시 말씀을 듣는 자신도 마음의 상태가 공허하여 스트레스를 잘 받으며 살아가는 이 같은 상태를 지니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자신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치유의 길은 상태에 대한 올바른 인식에부터 시작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야말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상처받는 피해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상처가 치유되는 길은 상처를 주었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사람에게 달려있다는 생각에 집착합니다. 이것이 상처의 치유가 어려운 이유입니다. 오늘부터는 자신의 모든 상처가 하나님을 떠난 자신의 죄성된 본성인 이기심이 불러들이는 것이고, 내 마음에 응어리가 많아서 생기는 것이고, 치유도 죄에 대한 해결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먼저 받아들였으면 합니다. 거기에서 치유가 시작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생명의 말씀과 성령으로 치유되어 우리 영혼적 모든 부분을 온전하기를 원하십니다. 가정의 화평함, 좋은 인간관계, 사회에서 밝은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잠재의 세계 치유는 이런 하나님과의 관심에 가장 가까운 치유입니다. 인간의 지체는 영혼적이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집니다. 눈으로 보이는 부분의 상처만을 치유함으로 온전한 치유가 되지 않습니다. 원인이 되는 더 깊은 곳, 다른 부분까지도 치유가 되는 것이다. 잠재의식, 무의식, 안 보이는 것까지 치유된다는 얘기예요. 그 부분은 성령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생명의 말씀과 성령으로 하는 잠재의식의 치유는 하나님의 뜻에 가장 가까운 치유입니다. 영적 존재인 인간은 같은 영적 존재인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성을 가지고 사는 존재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관계성이 잘 되어 있지 않으므로 내적으로 문제를 가지게 됩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신체, 심리적인 질병 등 대다수가 상한 감정이나 영적인 문제와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적 치유는 이런 영역들을 중점적으로 다룹니다. 잠재의식의 치유는 사람들에게 상처가 된 문제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되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어릴 때 유난히 잘 넘어져서 상처를 입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상처도 이렇게 잘 받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아무 일도 아닌 것을 자신은 상처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성격이라고 그래요. 고치라고 받고 자꾸 기도해가지고 내면을 하나님 나라 되게 하라고. 자신의 마음 안에 여유 공간이 없다는 거예요. 자신이 영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자신이 문제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작거나 크거나 많은 상처를 접하게 됩니다. 몸의 상처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처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처를 히브리어로 라짜드라고 그럽니다. 그 뜻은 산산조각나다, 깨트리다, 타박상을 입히다, 눌러 부수다, 낙담시키다입니다. 헬라어로 사용되는 상처는 블랍터입니다. 그 뜻은 방해하다, 해롭게 하다입니다. 두 단어의 뜻만으로도 상처를 주는 것은 남을 해롭게 하고 낙심시키고 산산조각나게 하고 방해하는 행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음의 상처란 마음에 깨트리는 상처를 가리킵니다. 우울하고 슬픈 감정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럴 때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 상처는 누구나 갖게 되는 경험입니다. 가시돋친 말이 마음의 상처가 될 때가 있습니다. 배신을 당했을 때 스트레스, 마음의 상처가 큽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될 때도 견디기 어렵습니다. 스트레스와 상처는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받게 되 마련입니다. 함께 있는 사람들, 늘 만나고 교제하고 접촉하는 사람으로부터 스트레스 상처를 받게 됩니다. 직장에서도 가까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에게도 상처가 있고 아내에게도 상처가 있습니다. 부모에게도 상처가 있고 자식에게도 상처가 있습니다.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하는 사람대로 상처가 있고 직장 생활하는 사람은 직장 생활하는 사람대로 상처가 있습니다. 다만 그 상처가 밖으로 드러나지 않아 잘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오늘날 대다수의 사람들이 웃음을 잃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경제의 어려움이나 실패, 그리고 아픔과 삶의 고달픔 등의 원인들이 모두 웃음을 상실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을 합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들어가 보면 마음의 상처들이 더 큰 요인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즉 관계의 악화에서 기인된 요인들이 더 클 수 있습니다. 관계에 원만하면 그런 요인들을 얼마든지 상쇄하고 극복하며 더 행복하게 나갈 수가 있게 합니다. 문제는 관계가 악화되면 궁궐 같은 집에서도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현대는 눈만 뜨면 많은 사람과 관계하며 살아갑니다. 이 관계에서 불가별 많은 상처를 받게 되고 그 상한 마음들이 마침내 웃음을 잃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 살아가면서 다른 이들보다 스트레스를 취약합니다.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마음의 상처를 받고 괴로울 때가 많습니다. 어떤 때는 육신의 상처보다 마음의 상처가 우리를 더 고통스럽게 합니다.
제가 군대에서 지휘관에서 특수부대 지휘관을 우리 병사들을 모아가지고 대화를 하다 보면 병사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말 가지고 사람 상처 주지 말고 차라리 몽둥이를 한번 때려버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만큼 상처가 안 좋다는 거예요. 육신의 상처는 의술이나 약물에 치료가 될 수 있으나 스트레스와 마음의 상처는 쉽게 치료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마음의 상처를 주니 그만큼 마음에 해롭다는 걸 두드려 맞는 게 차라리 낫다 이겁니다. 이유는 무의식의 잠재기에 잠겨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마음 안에서 일어나야 잠재적 상처가 치유되는 것입니다. 더구나 최근에는 마음의 상처나 스트레스나 억압되는 감정이 육체의 건강을 지배하고 있음을 많은 연구를 통해 증명되고 있습니다. 에머슨이라는 부인은 평소에 매우 건강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사랑하는 딸이 교통사고로 죽게 되자 엄청난 마음의 충격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더니 1년 만에 유방암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스트레스와 마음의 상처가 그녀를 병들게 한 겁니다. 또 어떤 분은 평소에 건장한 몸매로 남의 부러움을 받을 만큼 건강한 분이었는데 아들이 방탕하는 모습을 고민을 많이 하더니 오늘날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마음의 상처는 육체의 건강마저 무너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음의 상처들이 성인병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치매와 뇌졸중의 원인도 되기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스트레스 상처를 입으면 그 행위와 태도 속에서 그 상처를 틀림없이 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에 어쩌다가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성장한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거친 언어들이 되고 맙니다. 혹 우리에게 마음의 상처가 있다면 하나님께 호소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께 다 도설해가지고 그 무의식 잠재력을 풀어내세요. 여러분 마음이 열려야지 성령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솔직하게 드러내셔가지고 성령 역사로 그 무의식 잠재력을 정리하세요. 그래야지 여러분 건강하게 지낼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속상한 일이 있거나 따질 일이 있을 때 자칫 잘못하면 실수를 합니다. 화가 가라앉지 않은 상태에서 말하면 실수하기 쉽습니다. 속상하고 화나는 일은 하나님께 호소하면 한결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성경에는 마음의 상처는 주는 용어에 대한 단어가 나옵니다. 즉 쓴뿌리라는 것인데 쓴뿌리에 해당하는 니차, 피크, 니아스란 문자적으로 독한 뿌리 또는 악송한 뿌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쓰고 독한 열매를 맺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막대한 해를 끼치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시골에서 살았기 때문에 농사도 지어봤어요. 쑥뿌리가 생기면요 그 쑥뿌리가 장마가지고 그러면 뿌리가 계속 비하면서 퍼져가지고 온 밭이 쑥밭이 되는 것입니다. 그 쑥대밭이. 그래서 쑥뿌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쑥은 자꾸 자기한테 한 사람이 상처가 있으면은 집안에 그 사람이 인해가지고 다른 사람까지 독뿌리가 쓴뿌리가 계속 퍼져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상처를 받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쓴뿌리라고 그러는 겁니다. 예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우리 주변에서 자신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상처가 되었을 때 하나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처가 있는 곳에는 마귀가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귀신이 들어와서 상처를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상처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귀신이 들어오는 겁니다. 귀신은 우리의 상처를 그냥 두지 않으면 자꾸 와서 건드립니다. 피와 고름이 흐르게 만듭니다. 마귀는 상처에서 나오는 피와 고름을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나쁜 병기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처를 치유하고 상처에 붙어서 사는 역사는 악한 존재들을 성령의 역사로 몰아내야 됩니다. 5차원에서 초단적인 성령 역사가 일어나면 4차원의 초인적인 귀신, 그 상처에서 고름을 빨아먹는 귀신이 떠나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근본적인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아는 것으로 열심히 하는 관념적인 믿음 생활은 전형적인 변화를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꾸 열심히 하면 된다. 기도하면 된다. 아닙니다. 성령의 살아있는 역사가 내면을 장악해야 떠나가는 겁니다. 우리 바르게 알고 신앙생활 잘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참 많은 것들을 주셔서 깨닫고 보면 그걸 쓰면 여러분 인간이 100살 이상 건강하게 살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137세에 혼자가 되었어요. 사라가 127세까지 살아가지고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나 재혼해가지고 자녀를 6명이나 낳았어요. 할렐루야. 성령의 인도를 받는 체험적이고 실질적인 믿음 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젊어서부터 스트레스와 상처를 정화하는 것이 체질화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 안에 살아계신 사람을 날마다 체험하면서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오신 성령 하나님 여러분 잘되게 해서 오셨어요. 그분을 이용해가지고 여러분 온몸을 하늘나라 성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게 하시길 바랍니다.
관념적이 되어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인간적이 되기 때문에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를 증명하는 믿음 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적극적인 믿음 생활이 되면 절대로 늙어서 영원에 가지 않을 겁니다. 아니 100살까지 살면 뭐예요? 건강하게 걸어다니면서 일을 하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명하고 살아야지. 요양 안에 누워가지고 100살 살면 뭐합니까? 그건 안 돼요. 그러니까 미리 젊어서부터 자기 관리를 잘해야 돼요. 여러분 건강 관리, 자기 관리는요 늙어가지고 금방 되지 않아요. 젊어서부터 어려서부터 해야 관리가 되는 겁니다. 자기 관리 잘하는 분한테는 책도 제가 집필해가지고 써서 냈는데 자기 관리를 잘해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주인이 되어 장악하고 계시는데 혈통의 문제가 어떻게 문제를 일으키겠습니까? 성서 항상 강조하는 것이지만 나는 걸어다니는 성전이다.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분은 살아계신다. 초자연적인 하나님이시다. 그분에게 질문하면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다. 주신 지혜대로 순종하면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하신다. 아주 중요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체험하는 아주 좋은 습관이고 관심입니다. 내면세계 형성의 스스로 상처, 혈통의 문제는 절대로 세상 방법이나 관념적인 믿음 생활을 해결되지 못합니다. 반드시 살아계신 성령의 역사가 영의 차원에서 역사에 해결됩니다. 몸속의 독소는 외부 요인으로 만들어지기도 하지만 자기 자신이 만들기도 합니다. 자신이 문제라는 얘기예요. 외부 요인은 상수와 스트레스입니다. 상수와 스트레스를 과하게 받으면 우리 몸이 과부하가 생기는 겁니다. 영역에 과부하가 생기면 몸이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며 귀신이 침하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대부분의 귀신은 사람이 충격을 받아 이성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틈을 이용해 침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충격적인 일이나 사건을 겪었다면 바로 성령의 집에 안에서 온몸 기도를 하면서 자신의 내면을 정화하는 시간을 갖는 걸 습관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녁에 자기 전에 기도하고 자야 돼요. 이건 평소에 습관이 돼야 됩니다. 자신이 만드는 독소는 대부분 성격의 영향입니다. 조그만 일에도 혈기를 달려고 분노를 자르며 조그만 일을 가지고 모든 사람과 원수를 만드는 겁니다. 이건 모두 자신의 마음이 평안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형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상처와 스트레스를 준다고 할 것이 아니고 자신의 마음 상태가 온전하지 못하는 것을 인정하고 자신의 마음을 성령의 역사로 정지정돈하여 마음을 편하게 하는 방법을 알아서 자신을 관리해야 됩니다. 자신을 관리하지 못하면 상처와 스트레스 내 몸속에 독소가 쌓이게 됩니다. 몸속에 독소는 피를 탁하게 합니다. 간이나 심장이나 이장이나 장이나 콩팥이나 모든 장기에 영향을 끼쳐서 병을 만들기도 합니다. 뼈와 관절에 염증과 독소를 만들어 디스크나 척수, 협착 등 신경을 눌러가지고 허벅지가 아프거나 제대로 걸어다니지 못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뇌에 피와 산소와 물이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므로 두통을 유발하기도 하고 기억력이 떨어지기도 하고 치매로 발전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치매는 스트레스 상태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걷고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자신의 내면 관리하는 자기만의 방법을 터득하여 자신의 관리를 잘해야 120살 이상 건강하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해준 수명은 120세 이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잘 오래 살았다고 절대로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준 수명대로 살면서 건강하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선포하며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어려서부터 아토피 피부병으로 고생하는 자매에 치유받은 간증입니다. 어려서부터 아토피 피부병으로 고생을 했습니다. 목과 겨드랑이, 팔꿈치 안쪽 등등 땀이 많은 흐르는 곳에 아토피를 흘러서 저녁에는 가려서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거기다 흘러서 피가 나고 너무 쓰리고 아팠습니다. 충만하게 강윤생 목사님이 저희 상태를 보시고 집중적인 치유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직장을 다니기 때문에 주일날 집중되는 안수를 받으며 성령의 지배와 장악이 되도록 했습니다. 그러다가 토요일날 개별 집중 정밀치유에 완치될 때까지 다니면서 치유를 받으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토요일마다 집중 정밀치유를 받아서 6주가 지나자 아토피가 아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좋다는 약을 다 사서 복용하고 약을 바르고 해도 좀처럼 차도가 없던 아토피가 아물었습니다. 6주 이상 다니면서 하니까 내면이 정리가 되니까 내면에 정상적인 것이 그러니까 피부가 좋아졌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토피를 일으키는 몸속의 독소들이 배출이 되니 아토피가 치유되었다고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말씀하셔도 내면이 안정이 되니 혈액순환이 잘 되는 것 같았습니다. 혈액순환이 잘 되니까 피부가 깨끗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치유하지 못할 병이 없어집니다. 아무리 몸속에 독소가 쌓여서 덩어리가 되어도 성령으로 지배와 장악이니 독소가 녹아서 배출이 되었습니다. 불치병이라는 아토피가 25년 만에 치유가 되었습니다. 몸이 가렵잖아요. 잠을 잘 잘 수가 있어서 좋습니다. 너무 마음을 편안하고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이제 가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공유를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